안녕하세요. 명상가 도혜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그리고 명상을 지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좀 핵심적인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이런 거 같더라고요. 조건 없이 사랑을 다 주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 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다 받는 상태. 이걸 정말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마음이 내가 조건 없이 무언가를 다 주게 되면 어떤 받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아무 계산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다 주면요, 자동적으로 내가 마음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써서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마음을 다 주면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 준다는 마음의 감각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이렇게 흘러 나온다라고 해볼게요. 그냥 나오는 건데 왜 그게 잘 안 되냐? 왜 조건 없이 다 주는 게 안 되냐? 결국에는 어떤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무의식 안에 어떤 마음을 딱 가로막고 있는 울타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냥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울타리 때문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자꾸 요 안으로 고이겠죠, 마음이. 흘러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 울타리가 뭐냐?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고정관념, 어떤 기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게 형성이 다 돼요. 네, 어렸을 때 형성이 다 돼서 뭐 크면서도 형성이 또 되지만 거의 기본적인 아주 근원적인 관념은 어렸을 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울타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명상을 한다는 건 이 울타리를 아는 거예요. 어떤 울타리가 나에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울타리 너머로 마음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는 저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나는 나를 사랑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라고 자책을 할 게 아니라, 아, 나한테 이런 어떤 울타리가 있구나. 지금 내가 마음을 주지 못하는 어떤 그게 막이 있는 거구나 라고 알아주셔야 됩니다. 예, 이 울타리가 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울타리라고 하는 거, 이 관념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너무 당연하게 이 울타리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내부 의식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울타리가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붙어서 안 보이다가 명상을 통해서 나의 내부 의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분리돼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 관념은요, 보기 시작하면 보이는 즉시 힘을 잃어버려요. 보이는 즉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얘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잡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유자재로 되는 게 아주 좋은 상태죠. 관념은 나쁜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틀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약속을 할 수 있고 어떤 유익한 점도 있기 때문에 관념이, 관념을 완전히 없애라 이런 거는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 관념을 대신에 와칭해야 됩니다.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념은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얘를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나는 상황에 내가 이미 화가 났다. 그럼 분명히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기준 때문에 내가 화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모르면 화 내버리죠. 아니면 화를 참던지. 예, 이미 물이 엎질러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이 명상을 통해서 기준을 이렇게 바라보면, 아, 이 기준 때문에 화가 나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 기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화가 세게 나올 것도 좀 덜 나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상황에서 굳이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관념을 바라보고 있으면 관념이 필요 없다. 그럼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유자재로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그냥 아주 심플하게 마음을 다 주고, 마음을 다 받고 싶은, 그걸 원하는데 그냥 하염없이 안기고 하염없이 주고 싶고, 그 마음을 원하는데
그게 왜 쉽지가 않느냐? 바로 이 울타리 때문이다. 그럼 이 울타리는 뭐냐? 어렸을 때 어떤 경험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픔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관념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엄청 아프면서 만들어져요. 어렸을 때. 예.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아픔을 치유하고 정화를 해줘야 합니다. 기준을 바라보고 정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힘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다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음이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사랑하기 정말 힘든 사람이었는데 내가 명상을 통해서 내 기준을 바라보면 힘이 이렇게 내 기준에 대한 걸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명상을 하면 일단 인간관계가 좀 편해지고 좋아집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그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아요. 아, 상대방도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열었네 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그 상대방의 습관 때문에 어떤 자기의 어떤 습관을 반복할 수도 있지만요, 한 사람이 내려놓고 사랑을 먼저 주면 상대방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상대방도 변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바뀌면 둘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바뀌면 주변은 반드시 바뀝니다. 네, 가족도, 친구도, 회사의 사람들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화의 키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명상을 좀 자주 하고 명상을 많이 이제 지도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명상할 때마다 느끼는 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마음을 다 주고 마음을 다 받는 건데, 그거 그냥 그 사랑을 원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통해서 이 기준을 바라보고 내려놓는 거,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매번 명상 수행을 매 순간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갑자기 뛰쳐나가서 명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변화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명상만 해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다. 뭐 명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 걷는 것도 명상이고, 노래하는 것도 명상이고, 춤을 추는 것도 명상이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명상이고, 저는 다 명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명상 수행, 어떤 뭐 호흡을 느끼고 자기의 몸을 느끼고 자기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 그 명상 수행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바뀌는 건 당연히 맞죠. 그래서 마음을 성장시키는 데는 세 가지 공부가 필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는 원리 공부, 원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수행 공부, 내가 원리적으로 알았다면 수행을 통해서 느껴야 돼요. 내 안에서 정말로 느껴질 수 있게. 세 번째는 생활 공부라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생활에서 실천을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좀 핵심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늘 유튜브 영상을 이제 찍다 보면 저는 왜 이렇게 꿈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꿈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자꾸만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관념을 와칭하면 관념의 힘이 약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알아차려도 끝끝내 바뀌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바뀌고는 싶지만 내 습관이 좀 워낙 오래되고 깊다 보면 내가 알아도 못 바꾸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알아도. 알지만 이게 무슨 울타리인지 알지만 굳이 이걸 바꿔야 돼? 약간 내 살 길도 바쁜데 굳이 이걸 내가 마음을 열고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뭐냐, 이 관념의 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꿈이 필요하다. 영혼의 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결국에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결국 목적이 명확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이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굳이 싸우지 않겠죠. 이런 겁니다. 근데 내가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러면
막 자기 성질껏 자기 관념에 부딪히는 사람과 다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벌려면 이 사람하고 끝까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내 습관은 참는 습관이어서 소통을 안 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그냥 습관은 그대로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굳이 바꿀 의지를 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목적, 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금, 은, 동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관념이 이게 최선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관념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놓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 나를 보호하려고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은이라고 하면 내려놔라 내려놔라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나는 이 은이 최선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려놓을 수 있냐? 금을 봐야 돼요. 금이 무엇인지 알면, 아니 은보다 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잡으면 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금이 훨씬 좋은 거니까. 예, 요 이치로 접근을 하면요, 습관이 바뀝니다.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명상법만, 명상 수행만 해서는 바뀌는데 한계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명상 수행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너머에 꿈을 가지고 있으면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변할 수 있다. 근데 꿈이 없으면 바뀌기가 쉽지 않다. 네, 생각보다 우리의 습관이 만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울타리라고 하는 이 관념들은요, 어느 누가 자기의 생존을 걸고 그 울타리를 허물려고 하겠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금이라고 하는 게 보였을 때, 금이 뭔지 알았을 때 이건 은이구나, 이건 동이구나 하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 꿈이 없는 채로 내려놓는 걸 시도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집착을 너 내려놔라 내려놔라 100번 얘기해도 솔직히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진짜 꿈, 이게 있으면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 꿈이라고 하는, 이 영혼의 꿈이라고 하는 건, 이 금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꿈 얘기를 하면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너무 어려워합니다. 꿈?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막연하고 한 번도 나에게 물어본 적도 없고, 뭐 물어봤다고 해도 답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꿈을 찾는 교육을 받질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찾는 교육이 아니고 자기의 진짜를 발견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해야 되고 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 영혼이 뭔지, 진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꿈이 뭔지 이걸 물어볼 새도 없었고요. 뭐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큰 성인이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찾는 것은 여러분 내면에, 우리의 내면에 답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막 집착하는 것들은 다 의식의 외부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에서 비롯된 그냥 온갖 이제 뭐 인정받기 위한, 안정하기 위한, 그리고 누군가를 지배해 보려고 하는, 소유해 보려고 하는 어떤 집착들의 어떤 총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게 진짜 의미가 있냐. 그런 것들 너머에 뭐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힘 빠지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그것들 너머에 진짜 나는 누구냐, 진짜 나는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울타리는 내가 아니거든요. 울타리가 옷일 뿐이지 이 옷이 나는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추워서 입었던 옷이지 이 옷이 진짜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옷이 진짜 나의 가치도 아닙니다. 이 옷은 그냥 내가 필요해서 입은 것일 뿐이에요. 이 울타리는. 그래서 이 울타리 너머의 나가 누구냐, 이게 만들어진 건 내가 뭐 3살이든 4살이든 5살이든 6살이든 7살이든 만들어졌는데, 그거 만들어지기 전에 나는 누구냐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 진짜 나에서부터, 그 나를 찾는 거에서부터 찾았으면, 근데 그 처음에 나를 찾을 때는요, 그 나가 이 엄청난 그 무의식 세계, 그러니까 이 수많은 울타리가 있겠죠. 우리의 그 무의식에는 울타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관념이 엄청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많을 겁니다. 그 울타리 너머에 진짜 내가 있는데, 그 진짜 나를 발견하면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구멍을 쑥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 같은, 아주 작은 구멍 하나 뚫어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진짜 가치를 처음에 진짜 자기를 느낄 때 그 느낌이 너무 찰나지간, 약간 좀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그 느낌이 강력하긴 하지만 좀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게 진짜 난가? 또 긴가민가 하거든요, 명상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작게 찰나 잠깐 느껴본 자기의 영혼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키워줘야 돼요. 마치 여린 잎을, 새싹을 키우듯이, 그리고 아이를 키우듯이 우리의 영혼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주는 걸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도와줄 수도 있죠. 이제 명상 트레이너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이 자기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루에 한 번 이상 하고, 또 도움을 받고, 명상을 하루에 한 번 이상 하고, 그러면서 이 자기의 본질을 계속 물을 주듯이, 햇빛을 주듯이 키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본질이, 힘이 점점 커져요. 근육 단련하듯이 계속 커집니다. 새싹이 자라듯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질의 힘이 자꾸 커지다 보면 무엇을 만나게 되냐, 커지다 보면 결국에는 이 본질이 진짜 원하는 꿈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본질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자꾸 눈을 뜨게 돼. 이제 너무 작게 한번 느꼈던 거니까 여러 번 느껴야겠죠. 여러 번 느끼면 이제 인식이 좀 확장되면서, 아, 내 진심이 원하는 건 이거였지. 맞아, 그래, 이거였지 하면서 자꾸 이 마음이, 자아의 마음이, 혼의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내 순수한 마음이. 예. 그래서 밝아지고 힘이 생기게 됩니다. 밝고 힘이 생기면서, 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가치, 꿈을 내가 또 설계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 존재 가치만큼 꿈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가치 없다라고 여기면 꿈을 선택하기가 어렵겠죠. 내가 명상을 통해서 나를 만나니까, 나는 정말 무한한 가치가 있고, 나는 더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귀한 존재구나 라는 걸 내가 내 안에서 느껴버리면, 이 가치가 느껴지면요, 사람이 꿈을 꾸게 돼요. 내가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 존재 가치는요, 상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잘났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잘났다라고 하는 거 너머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가. 네,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발견하면 어쨌거나 이 우리의 인생은 상대적인 가치도 존재하잖아요. 그럼 그 절대적인 가치를 회복하고 나서 그 속에서 꿈을 설정하면 상대적인 가치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 가지 울타리들, 여러 가지 기준들을 활용하게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속세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 관념들을 활용하면서 정말 나도 좋고 사람들도 좋을 수 있는 그런 꿈을 실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자기의 존재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를 찾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 생에 태어나서 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피는 꽃마다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각자의 그 사람이 피어날 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피어날 꽃을 피우는 거죠. 각자의 꽃을 피우는 거죠. 근데 이 각자의 꽃을 피우는 거는 굳이 막 너무 힘들게 상대적으로 비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장미가 화려한 맛에 아름다운 거고, 또 들꽃은 수수하고 그런 매력이 또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각자의 고유한 재능,
고유한 그런 달란트가 있죠. 잘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피어나는 거, 그게 꽃을 피우는 거. 예. 근데 그 꽃을 피우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 나도 내가 나를 점점 사랑하게 되는 거. 예, 저는 이렇게 모두가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고요. 또 그런 역할을 제가 선택하기도 했고, 요약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건 어쩌면 되게 심플하다. 마음을 다 주고 마음을 다 받는 거. 그 마음을 다 주고 마음을 다 받는 건 정말 자유로울 거예요. 예. 뭐 우리가 자주 느끼는 것들은, 자주 느끼는 감정, 자주 느끼는 마음은 아니지만 상상만 해도 되게 기쁘실 거예요. 근데 상상이 가능하다라는 건 내가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느껴봤다는 거거든요. 아주 아기 때였든 언제였든. 뭐 그냥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연을 봤을 때 되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되게 행복하다, 기쁘다. 자연은 우리한테 조건 없이 다 줬거든요. 자연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사실 우리가 부모님한테 바랬던 것도 그런 거죠.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우리도 부모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었고, 사랑을 받고 싶었고, 사랑을 드리고 싶었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본질은 그런 것 같아요. 심플하게 그런 건데 그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울타리는 어렸을 때 이제 아픔으로 인해서, 아픈 마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고 정화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명상수행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나의 절대가치를 회복하고, 그 나의 절대가치, 내 영혼이 원하는 꿈을 설계를 해서 그 꿈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은 그 꿈을 선택하고 그 꿈을 실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마치 이제 각자의 꽃을 피우는 것처럼 각자의 그 재능을 마음껏 활용해서 자기의 절대가치를 회복하고 자기의 꽃을 피운다. 그리고 그 꽃을 피우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바뀌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제가 행복하려면요, 나도 행복해야 되지만 주변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행복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 뭐 가족, 친구들, 뭐 회사, 동료들 다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져요. 이거는 본능인 것 같아요. 왜냐면 행복을 혼자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주변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고 그러한 꽃을 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